미국의 수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취학 전 아동이 부모에게 매일 100가지의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서 점점 질문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되면은 거의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이건 뭔데요, 엄마? 이건 왜 해야 돼요? 이건 왜 먹어야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아이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 질문을 이제 하지 않는 거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은 참 많은 질문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사님은 술 마시세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읽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 세상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왜 따먹었죠? 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나요? 성경을 읽으면 자꾸 왜라는 why, 이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는 이유나 목적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유가 없다면, 목적이 없다면 왜라는 질문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VIP 초청 잔치를 해야 합니까? 왜 해야 되죠?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VIP 초청 잔치입니까? 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샘교회는 2020년 한 해를 제외하고 코로나가 대유행하였던 작년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VIP 초청 잔치를 하였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지나 이제 숨 좀 돌리려고 하는데 VIP 초청 잔치입니까?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나요? 네, 잘 씻었다는 말씀이시죠? 쉼은 사역을 위한 충전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힘을 충전하셨으니 이제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성도님은 오늘 본당을 들어오면서 달라진 본당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주 9월 11일 날 모처럼 고향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오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복도에 깃발이 꽂혀 있고 오른쪽에 현수막이 바뀌어 있고 주보에는 보니까 초청잔치 작전 카드가 들어있으니 참 적응이 안 됩니다, 목사님. 혹시 이런 성도님들 한 분쯤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VIP 초청잔치를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가을이면 을에 초청잔치를 해왔으니 올 가을도 2022 올 가을도 하는 것입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니 여러분도 초청잔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샘교회 성도인이 어쩔 수 없이 VIP 초청잔치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중에 오늘 VIP 5명을 작정하여 매일 주차별 미션을 하는 것이 혹시 부담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래서 10월 23일만 지나가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늘 이 작정만 하지 않고 5주만 버티면 된다. 목사님 앞으로 5주 동안 계속해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실 텐데, 설교하실 텐데 5주만 버티면 된다. 그래서 이것만 작정만 안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의 숫자는 무슨 숫자일까요? 224명, 206명, 215명, 219명. 무슨 숫자일까요, 찬양대? 무슨 숫자일까요? 2부 예배 참석 인원일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 숫자는 뭐냐 하면 1부와 2부 예배에 참석한 숫자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초청잔치 발대식에서 VIP 작전 카드를 제출한 성도님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주일 오전 예배 일부와 2부 예배에 회집한 인원의 거의 절반입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참석한 2명 중에 1명은 작전 카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함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내는 적는데 남편은 적지 않아요. 거꾸로 남편은 적는데 아내는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2명 중에 1명이 작전 카드를 적는 것이 아니라 2명 중에 2명 다 작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샘 교회 전 성도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한 같은 뜻으로 10월 23일에 있을 VIP 초청 잔치를 위해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VIP 초청 잔치를 해야 할까요? 첫째, VIP 초청 잔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합시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였습니다.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사람들이 모였는지에 대하여 궁금하기 시작하여 찾아왔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부활을 전하고 있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 경노하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옥에는 가두었는데 복음까지는 가두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점점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한 자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튿날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법원으로 극형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재판하는 사법기관입니다. 이 공회는 몇 달 전 예수님을 심문하였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적이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긴 옷을 입고 높은 단상 위에 반원형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와 요한은 마룻바닥에 서 있습니다. 공회의 분위기는 매우 고압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같이 무지하고 멸시받는 자들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장애인 된 이 사람을 일으키는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묻습니다. 베드로는 이 공회의 질문을 반문으로 하여서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받았는지 너희가 알고자 하느냐. 아멘. 7절의 공회원의 질문은 이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의 베드로의 반문을 보시면 베드로는 7절의 이 일을 9절에서는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였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공회의 초점은 이 일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초점, 사도들의 초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반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우리도 공회원들처럼 사람의 초점이 아니라 일의 초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시오. VIP 초청 잔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VIP 초청 잔치라는 일을 위해서 발대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VIP 초청 잔치에 올 VIP를 위해서 발대식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VIP 초청 잔치를 일로 보지 마십시오. 특별히 목자 여러분, 교회 지도자 여러분, 이것을 사역으로 보지 마십시오. 사람으로 보십시오. VIP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재직들과 성도님들이 섬길 것입니다. 사역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사람의 관점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제작하고 송출할 때도 그렇습니다. 영상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영상을 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누가 보는가, VIP의 관점에서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송출하십시오. 간증자를 기도 가운데 찾고 있습니다. 간증자가 간증문을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입장이 아니라 이 간증은 누가 듣죠? VIP가 듣게 됩니다. VIP의 관점에서 간증문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 용어가 들어가면은 VIP가 이해가 안 되죠. 왜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시니까요. 그래서 VIP의 관점에서 간증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 순서를 맡게 된 1부, 2부, 3부 예배 시간, 또 찬양팀이 아마 찬양을 하게 될 텐데 찬양 선곡도 마찬가지죠. VIP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날 초청 잔치라는 관점에서 선곡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안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된 복장이 좋습니다. 인사를 연습을 하시고 부원을 VIP들이 오는 동선을 파악하여서 하십시오. 특별히 본당 안내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당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이 앉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처음 교회 오시는 분은 인도자가 없으면 내가 지금 오늘 어디에 앉아야 할지 우왕좌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리까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VIP의 관점에서 본당 안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등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VIP의 등록을 친절하게 또 미소로 받으며 등록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차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의 위치를 모를 수 있고 어떻게 주차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여러분이 식당이나 백화점을 갔을 때 주차 요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주차 요원들이 하는 주차를 생각하면 고객 중심입니다. 그 백화점 사장 중심이 아니에요. 백화점 식당 주인 중심이 아닙니다. 이 손님이, 이 고객이 우리 백화점과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차하는 것이 가장 편한가? 그 관점이죠. VIP의 관점에서 주차를 하십시오. 목소리가 크신 분은 톤 다운 해주시고 이렇게 가라고 하지 마시고 앞장서서 전면 주차를 하든지 후면 주차를 하든지 주차를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식단을 만들어 주시고 식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잔치잖아요. 그래서 VIP 초청 잔치에 대한 모든 준비와 실행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VIP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초청 잔치를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초점이 바로 일이 아닌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캠퍼스를 다니면서 가장 먼저 접했던 복음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대학을 다니고 어떤 전공을 하고 학점이 얼마라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이기 때문에, 단지 나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대학에 보내신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전공을 선택하게 하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방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더 많은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타이틀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를 두 글자로 줄이면 문송입니다. 문과생은 이과생에 비해서 덜 전문적이고 취업문도 좁다고 합니다. 문송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를 향한 나의 계획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태어난 성격이 워낙 부지런한 열심형이라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런데 그 삶을 보면 나를 향한 나의 계획에 초점이 맞추어졌을 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VIP 초청잔치는 VIP에게 나를 향한 나의 계획이 아니라 VIP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갈 수 있고, 그때가 행복의 시작이고 기적의 출발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앉아서 40년을 살아가는 자, 과연 그가 세상을 어디까지 보았을까요? 그냥 앉아 있는 정도만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나 그가 일어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앉아서 바라보는 세상과 서서 바라보는 세상,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성전 미문까지 온 그가 바라보는 세상과 그가 뛰면서 달리면서 바라보았던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를 향한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루살렘에도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작정할 VIP는 10월 23일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내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여러분의 VIP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VIP 초청잔치는 성령의 충만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해 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베드로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나면서 하반신 장애가 된 사람을 일으켰느냐라는 질문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절입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공회원의 고압적인 질문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면서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쳤던 베드로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요정 앞에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베드로가 어떻게 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습니까? 오순절 베드로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베드로를 지배하시고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의식까지도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여러분, 충만은 가득히 채워짐입니다. 베드로 안에 성령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충만을 술 취함과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이 사람을 압도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사람을 압도합니다. 공회 앞에 선 베드로는 성령에 의해 지배받았고 성령에 압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이거예요. 말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말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하시더라고요. 울산 동구청 문화체육관에 찾아가서 공무원에게 코로나 가운데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십니다. 울산 동부경찰서 진흥팀에 찾아가서도 수사관 앞에서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에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소심합니다. 사실 말을 잘 못해요. 목사님 뭐 앞에서 이렇게 30분 설교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소심하거든요. 특별히 공무원하고 경찰관들은요 좀 그렇잖아요, 보면. 근데 말을 못해요. 근데 저도 돌아보면요,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는가, 무슨 생각으로 그 경찰관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느냐, 그렇게 말을 했는가 돌아보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못. 그리고 제가 뭔가 준비해 간 것도 아니에요. 물어보면 이렇게, 왜냐하면 예제를 주지 않았어요, 경찰이 저한테.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묻고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질문 들으면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VIP 초청잔치 발대식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에게 반드시 절대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결코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도 못합니다. 그 말씀은 100% 맞는 말씀이죠. 성도님이 전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도님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이시라면, 다시 말해서 중생이라는 건 성령의 역사인데 성도님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면 성도님은 단지 성령의 도구로 자신을 내어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성도님을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성도님이 성령 있게 자신을 내어드렸으면 전도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의 말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성령을 임재를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말입니다. 내 말과 내 지혜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전도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나는 할 수 없다는 인간적인 생각,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VIP 초청잔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VIP 초청잔치는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축자들은 머릿돌을 찾습니다. 이 머릿돌은 벽과 벽을 연결하는 돌로서 건축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매우 소중한 돌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머릿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왕을 원했고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왕의 보좌에 앉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이름이 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베드로가 산에 들인 공회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부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하실 때 시간 있으면 교회 한번 와주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0월 23일 날 시간 있어 예 하고 10월 23일 날 시간이 있으면 교회 한번 오세요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늘을 세면 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늘을 세면 교회로 오세요. 전도는 부탁이 아닙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사도들 중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부탁한 뉘앙스가 없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건데 그 도는 예수님이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나죠. 어릴 때 교회를 다니셨는지 안 다녔는지, 상처를 받아 교회 안 다니고 쉬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 특별히 예수님을 전하면 알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구원받았어요 딱 전하니까 왜 예수님이 구원자냐면서 묻길래 당연히 예수님이 구원자요 하니까 이만희가 구원자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신천지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예수님을 딱 전하면요 반응이 나타납니다. 현대사회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십시오.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인인 선다싱은 바울과 같이 처음에는 기독교를 반대하고 비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회심을 하였습니다. 그는 개종하여서 설교자가 되었고 힌두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선다싱이 영국에 갔을 때 일입니다. 한 신학대학 교수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다싱 당신은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는데 기독교에 비해 힌두교에 없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선다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학 교수가 이 대답에 만족할 수 없어서 또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기독교에 당신이 이전에 갖고 있던 이 힌두교와는 다른 특별한 교리가 있습니까? 뭔가 특별한 가르침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니까 특별한 가르침과 교리가 아니라 바로 나를 개종시킨 것은, 나를 개종시킨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 교수가 의도하는 대로 답이 나오지 않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합니다. 선다싱 선생님, 제가 질문하는 의도에 당신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네요.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기독교 가운데 힌두교와 다른 철학, 기독교 가운데 힌두교와 다른 가르침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선다싱이 이 질문에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변화시키셨죠?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작정한 여러분의 VIP들이 듣고 그 VIP들이 믿어야 할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VIP들이 들어야 할 이름, 여러분이 VIP들이 믿어야 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듣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전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VIP 초청 잔치를 해야 할까요? VIP 초청 잔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VIP 초청 잔치에 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